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같이 인사하실까요?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동행하심으로 행복한 잘 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기도회를 하기 전에 연락이 왔어요. 윤원석 집사님, 박현주 권사님의 아들인 다빈이가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대 구로병원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사님 부부가 정말 충성스럽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죠. 또 다빈이도 중고등부 교사로, 그리고 오늘 비전토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금요일 날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이 설교하기 직전에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거짓말처럼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같이 비전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합심 기도가 끝났을 때 하나님은 의식불명 상태인 다빈이를 깨우셨습니다.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퇴원해도 좋다고 해서 퇴원한 거예요. 아버지가 있다가 이제 데리고 온 거죠. 근데 본인은 몰라.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아침에 몸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병원에 갔더니 타박상을 제외한, 그러니까 계단에서 쓰러졌고 어디에 부딪혔는지 하여튼 의식불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타박상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종종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구자근 권사님 앉아 계십니다만, 그 전에 중계동교에 있을 때 새벽 기도 끝나고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넘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뇌에 문제가 생긴 거죠. 뇌에 찍었는데 그 머리가 계속 아픈 거예요. 이게. 보니까 안에 이게 잘 모르는, 그러니까 CT라든지 정밀 기계로만 찍어야 나타나는 그런 물혹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계속 머리를 아프게 해왔던 거예요. 피가 멈췄어요. 근데 수술을 했는데 이제 이게 수술하면 반신불수 내지는 뭐 죽는다고 이제 의사가 그랬어요. 이제 수술하는 데 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수술 끝나는데 의사들이 분주하게 저기 하면서 마취제를 계속 놓더라고요. 지하실에서, 백병원 지하실에서 이제 마취제를 놓는데, 수술하고 나서 자꾸 머리를 움직이니까 마취제를 놓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서 의사가 하는 얘기가 참 살라니까 별일이 다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봐주신 거예요. 저분이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 의식불명 상태였어요. 그런데 화요일, 목요일 날 제가 이제 가잖아요.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중환자실 들어가요. 그러면 일어나 앉아. 그래가지고 꼭 뭐라, 목사님 오늘 전도 나가는 날인데 제가 전도 못 나가고 이렇게 병원에 있어서 정말 죄송하다고. 그리고 저 가면 다시 혼수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봐주실 만한 건덕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봐주세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도 그렇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면 틀림없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고 풍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AD 571년에 메카에서 유복자로 태어난 마호메트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도 안 계시고 또래 아이들과 잘 못 어울리는 거예요. 늘 왕따예요. 그러니까 혼자 그 집 뒤에 동굴이라든지 산의 동굴 이런 데서 혼자 중얼거리면서 노는 거예요. 제가 대학에서 세계 종교사를 가르칠 때 각 종교를 수업 준비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각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에 오래전에 우리 걸프전 때 그 나와가지고 이제 그들이 이태원의 모스크라고 그들의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 꼭대기 지붕에 달려있는 초생딸이라든지 닭이라든지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설명한 분이 한국 대표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물어봤죠. 선생님, 5살짜리 어린아이가 늘 동굴에 들어가서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중얼중얼거리면서 혼자 놀기를 좋아한다면 우리는 그 아이를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누구 얘기하는 건지 본인도 아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미친놈이라고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난 미친놈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 아이를 뭐라고 하는지 물어봤는데 미친놈이라고 부르는 거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한 5시간 같이 토론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만 그 아이가 6살 되었을 때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삼촌에게 이끌려 다니면서 팔레스타인이라든지 중동 지역의 광야라든지 시리아라든지 이쪽을 다니면서 행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행상 객주가 따로 있는 거죠. 객주가 따로 있고 객주가 물건을 맡기고 이제 돌아오면 이제 이익금에 얼마를 준다든지 아니면 한 달에 얼마를 준다든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가게 점원들 있잖아요. 가게 점원들이 빼먹을까요? 안 빼먹을까요? 빼먹는 사람이 대부분이지. 빼먹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냥 가족을 안 치는 거네. 가족을. 그러니까 빼먹어도 그냥 가족이 빼먹어라 이제 그런 거잖아요. 염세룡 원사님 얘기 좀 하실래요? 대형 슈퍼를 이정주 장로님이 대형 슈퍼를 하세요. 그런데 권사님이 어느 날 은행에 갔더니 슈퍼에서 오셨냐고. 거기 사모님이 매일같이 30만 원씩 저금을 하는데 사모님은 여기야. 그러니까 점원이 카운터에 앉아있는 점원이 매일같이 30만 원씩 빼가지고 은행 갖다 자기 통장으로 저금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얼마를 빼먹는 거야? 한 달에 25일만 일해도 750만 원 빼먹는 거예요. 근데 워낙 슈퍼가 크니까 자국이 잘 안 나는 거야 이게. 그런데 이 마호메트는 아주 정직한 거예요. 절대 자기가 챙기거나 뭐 그런 걸 안 하는 거죠. 너무 정직하니까 객주 주인이 과부였는데 이름이 카디자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이 41살짜리 과부가 6살짜리 총각한테 청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각이 워낙 부자니까 객주가 워낙 부자니까 내가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뭐 나이나 많아 뭐 그냥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애를 6명을 낳았습니다. 근데 5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41살에 결혼해가지고 6명 낳았으면 많이 낳았죠. 그런데 딸 하나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남편 덕분에 아내 덕분에 그냥 여기저기 여행을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이스라엘 이쪽, 팔레스타인 이쪽 지역에 와서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 유대교에 대한 이야기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마엘이 서자라고 개무시했단 말이지 유대인들이 이것들을 내가 그냥 안 두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당시 중동 지역에 위대한 예언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나 아니야? 혹시 나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자기가 동굴에 들어가서 또 중얼중얼거리고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내가 위대한 예언자니라. 그거는 마호메트가 만든 말이에요. 자기 부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굴에 들어가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너야말로 위대한 예언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보 맞아? 그러니까 여보 당신이 얼마나 정직해. 당신 같은 사람이 예언자가 아니면 누가 예언자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온 동네 다니면서 내가 세상을 살릴 위대한 예언자라고 떠벌리고 다니니까 뭐라 그랬어요? 동네 사람들이 몽둥이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이런 미친놈이 다 있나? 네가 누군지를 알고 다 아는데 무슨 네가 예언자야? 이래가지고 결국 쫓겨납니다. 그래서 메카에서 메디나로 쫓겨나죠. 그것이 주 622년이었는데 그것을 바로 이슬람교 원년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자기 부인이 워낙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돈 주는 군대를, 그러니까 군인을 사는 거예요.
사람을 사가지고 군인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를 쫓아낸 메디아로 진격을 해가지고 메디아를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끊임없이 자기 동족 가운데 유대교나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있으면 죽이는 거죠.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 손에는 꾸란을, 한 손에는 검을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코란이 아니라 꾸란입니다. 꾸란, 암송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그대들은 원래 호전적이 아니었냐 그랬더니 그 한국 대표가 저한테 뭐라 하냐면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한 손에는 꾸란을 한 손에는 검을 이거 만든 얘기지 우리는 평화주의자, 이게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사적으로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슬람교를 만든 동기가 유대교와 기독교를 대적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엉터리 종교 아니에요. 물론 다른 종교를 폄하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만, 여러분 9.11 테러라든지 IS라든지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하마스라든지 다 뭐예요? 과격 이슬람교도들입니다. 그러면 과연 마호메트가 구원자냐겠죠. 이 마호메트가 지금 이스라엘 가면 한복판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고 하는 그 바위 위에다가 오마르 사원을 만들어 놓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드린 거다, 그렇게 지금 호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전쟁을 주도하고 이제 그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 성경 가운데 아주 유명한 그런 구절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유명한 설교가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바로 이 다른 이름을 두 번째 이름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예수 이름 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이름은 없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실제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시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의인은 하나도 없다, 또 모든 사람, 거기에 내가 포함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다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죠. 뿐만이 아니라 죄는 우리의 삶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죄가 그냥 있어도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켜 놓는 것, 이간질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죄예요.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괴리를 초래하는 것이 바로 죄란 말이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얘기를 하죠. 또 살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짓고 살아갑니다. 제가 이제 간혹 신방을 가면, 새가족 신방 가서 물어봐요. 집사님은 아니면 성도님은 본인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나 죄 지은 적 없는데요? 제가 바람을 피웠어요? 뭐랬어요? 나 죄 지은 적 없어요. 그러세요? 남편을 미워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그건 많죠. 아유, 왼수예요, 왼수. 이러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미워했느냐? 너는 이미 살인하였느냐? 수없이 많이 살인하셨네. 사람이 하루에 적게는 만 가지, 많게는 약 10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데, 그러면 수없이 많은 생각 중에 미워하고 탐욕을 부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지은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 17장 9절 이하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피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부패한 것이 뭐냐?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조속으로 변할 뿐만이 아니라 금세 헤헤 그랬다가 금세 쌩하고요, 이 마음이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모릅니다. 이 좋지 않은 마음이 결국 죄가 그 마음 안에 들어가고 그 죄가 우리의 영혼을 부패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인간의 삶 전체를 혼돈시키고 무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양심의 가책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누가 이제 그랬답니다. 정치인들 전부에게 또 경제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대요. 당신이 지난 겨울에 한 일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랬더니 모이기로 한 장소에 아무도 안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죄가 있는 거지, 다 죄가. 우리 양심이 우리 안에서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면제나 신경안정제가 제일 많이 팔리는 약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커피 먹는 것 때문에 잠이 안 오면 커피 끊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야, 네가 그렇게 초한 죄를 짓고도, 그렇게 나쁜 죄를 짓고도 발 뻗고 잠잘 수 있냐? 넌 나쁜 놈이야.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 네가 무슨 구원받은 자야?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귓전을 때리는 것입니다. 아니, 양심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죄는 죽은 후에도 심판을 가져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이하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를 가지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둘째 사망에, 음부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은 인간의 능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죄인들아 너희가 스스로 너희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아라, 스스로 너희를 도와라, 너희 힘으로 죄를 벗어나고 너희 힘으로 지옥을 벗어나서 너희 힘으로 천국 가고 너희 힘으로 영혼의 부패를 고치고 너희 힘으로 영혼의 혼돈을 제거하고 너희 힘으로 사망에서 벗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내부의 능력으로,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기 노력으로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이외에 다른 이름을 가진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밀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죄에서 구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라는 거예요. 또 예수 믿고 예수도 믿는데 그 옆에 다른 이름도 믿고 그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이 구원을 찾아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아, 내가 구원이 필요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게 문제가 있구나, 내가 왜 늙는가, 언젠가는 죽겠지, 내가 어떻게 생로병사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연구했고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다른 종교들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은 대단히 지성적이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상당히 위대한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타마 시타르타라든지 공자라든지 맹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이고 나름대로 연구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 스스로 인간의 능력으로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가 하는 좋은 기능들이 있죠. 인간에게 때로는 위로도 주고 때로는 순화를 시키기도 합니다. 단지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구원은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 없다. 다른 방법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 보시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의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며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고타마시타라든지 맹자라든지 공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땅의 것을 얘기할 뿐이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늘에서 왔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대는 거죠. 뭐 아버지가 목수 요셉 아니야? 어머니가 마리아 아니야? 물론 뭐 이상하게 임신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이게 말이 돼? 그리고 수근수근거리니까 주님이 금세 아시는 거죠. 왜 수근거리냐? 내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 맞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지만 죄 없으신 그분이 출생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까지 모든 것이 다 고통이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금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우연히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연히 햇살이 우리의 살만큼 비춰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연히 태양과 지구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연히 때가 되면 비가 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연히 생명이 생겨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냐고요. 우연히 우리가 은하계 행성들이 지금 안 부딪히고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힘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수학자들이 통계를 해다가 방법이 없으면 우연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우연이 그렇게 힘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만유를 통치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언젠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25장을 위시한 마지막 때에 가까운 증거들이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세대에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과 땅은 모두 다 불로 심판을 받고 절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을 상속하겠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고 영원한 영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 부해지고 가난해지는 것, 존귀해지고 비천해지는 것,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잘 보여야 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윤석열 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에게 잘 보이면 몇 년 동안은 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지나면 끝이에요. 끝. 그러나 예수님에게 잘 보이면 현세와 내세 모두 다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도 정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떠나소서.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귀신같이 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은 오직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어야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지옥으로 옮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래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공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또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자, 왜 이토록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존귀히 여기며 사랑하며 자랑할까요?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누가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떤 고통인가를 너무나 잘 아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선택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십자가를 지식으로 작정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여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흡족하게 받으셨고 3일 만에 부활케 하셨고 빌립보서 2장 9절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최고의 권위자로 위대한 이름으로 그렇게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 후반부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구원은 언제요? 지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음 주에 다 우리 같이 만납시다. 다음 주에 여기서 만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병원에 입원할지도 모르고 급한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또 뭐 그럴 리 없지만 하나님이 또 부르시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거는 내일이라는 보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지금이지 미래가 아니라고요. 완전한 구원은 미래지만 그러나 구원을 보장받는 것은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 보시면 성경에 일렀을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고는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닫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구원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결과예요. 구원은 첫째로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과거와 현재와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미래에 지을지도 모르는 그런 죄까지 다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회개함으로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구나 이것까지를 위해서라도 라고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첫째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고 둘째로 구원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질상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법적으로는 의인이라고 칭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의인만 들어가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하나님과 화친한 관계로 바뀌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신앙생활한테 참 힘들어요. 아유, 그 싸가지 이 집사가 2부 예배 드리냐 3부 예배 드리냐, 그 인간이 2부 예배 드리면 나는 3부 예배 드려야지. 불편하잖아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다행인데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냐 이 말이죠.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그런 분이 계시다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를 만나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천하에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시고 사제와 칭의와 화친을 얻게 되시며 믿는 분들은 더욱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하며 더 잘 믿고 아름답게 섬겨서 바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며 내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있어요. 주의할 것 있어요.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싶고 성경 공부하고 싶다고 인터넷, 유튜브 이런 데 막 뒤져가지고 성경 공부하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대부분이 다 뭐예요? 이단들이 올려놓은 것입니다. 대부분이 다 이단들이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슬 위에 젖는다고, 옷 젖는다고? 그게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러다 깊이 가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신천지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면 신천지인지 몰라요, 처음에. 그러다 나중에 보면 이거 아니잖아. 깨닫게 되면 다행인데 이거 아니자가 아니라 이미 젖었어. 다 이미 다 싹 젖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못 빠져나와 거기서. 그래가지고 자기 영혼이 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정이 파괴되는 것 수없이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 안에도 있었어요. 청년 둘이 연애하다가 둘이서 깨졌어. 그 한 애가 신천지에 빠졌어. 그래가지고 신천지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를 또 끄집어냈어. 빠진 애가 다른 애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소심한 애 이런 애들을 추려가지고 빼낸 거예요. 신천지에 들어갔어. 집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지, 집에서. 그런데 어느 정도로 작당을 하냐면 이제 막 그 애를 가두고 막 이러고 이러니까, 사자나가 가두고 이러니까 그 집사님 내가 사는 아파트 라인 전체에 자식을 종교적으로 억압하는 이 시대에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부모가 있다. 이름서 써가지고 쫙 그 라인에 다 붙이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다가 그냥 안 두겠다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답장을 보냈어요. 재판장에서 만나자. 니네가 보낸 그런 카톡 할 것 없이 모든 것 자료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재판장에서 만나자. 그랬더니 뭐라고 답장했냐면, 뭐 애들 문제 가지고 교회까지 나서서 그러세요? 이렇게 답장해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빠져. 신천지 손 들어봐. 신천지 여기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500명 이상 모이면 몇 가정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 옆에 있는 사람이 신천지일지도 몰라, 이단일지도 몰라.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성경 보러 가자, 뭐 하러 가자 그러면 바로 신고를 해. 어디로? 교회로. 574-8233 아니면 구원합시다 사이비를 6,000명. 그래가지고 914-6000번이 제 핸드폰 번호예요. 그러니까 신고를 해야 돼. 신고를 같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평안함과 풍요로움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죽게 가는 길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주 임재 없는 풍요로움보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광야길 가려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주 임재 없는 풍요로움보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광야길 가라네. 난 이것이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임마누엘 되시는 그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감격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